5월의 마지막 주일 5월 30일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날, 거룩한 날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15절이고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자, 이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격려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의 미워하는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과보다는 동기, 과정을 더 중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결과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성공했다, 실패했다. 굉장히 그 결과 중심적인 가치, 세계관 속에 살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결과도 무시하지 않지만 동기와 과정을 굉장히 중시 여기죠. 주님이 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그 중에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들었지만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 벌써 그것이 간음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도 단적으로 드러나지요. 자, 오늘 말씀 1절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의 동기를 감찰하시고 그가 세운 계획의 성취 여부를 결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에 지나치게 집중해서 자칫 잘못하면 온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심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목표 지향적으로 그냥 성공 성취 지향적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지요.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출발과 원인과 또 어떤 과정을 겪었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쉽게 단정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동기로 일을 시작하느냐 이걸 무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마음으로 계획하고
그 과정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욕심으로 계획하고서 더 나아가 탐욕적으로 뭔가를 계획하고 하나님을 나의 탐욕에 또는 성공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생각은 온당하지 못하죠. 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계획을 또는 목표를 잡아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막 부르짖는다면 이것 또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면 이건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거지요. 하나님을 내가 종으로 부리고 내 하급자로 부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도 목표도 좋아야 되지만 출발도 과정도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성도에게 어울리는 그런 출발과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계획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가 보기에는 이게 성공이든지 실패이든지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4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그야말로 선한 것 가지고 하나님이 선하게 쓰시는 것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악한 것으로도 선하게 선한 일에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악을 선용하시는 거지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애굽의 바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을 하지요. 또 거짓말을 하고 또 협박을 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모세와 밀당하는 것 출애굽기에 얼마나 길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바로, 그런 악한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죠. 때가 되면 출애굽시켜 주겠다고 하는,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끝내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십니다. 바로를 이용하시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악한 일로 도리어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이 드러납니다. 조금 반대적인 것도 있는데요. 수요 기도회 때 우리가 에스라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자,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고레스를 목자라고 심지어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도구로 쓰임 받기 때문이지요. 고레스는 자기가 내리는 칙령이 또 자기가 추진하는 정책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아닥사스다 왕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그는 페르시아인들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닥사스다는 에스라에게 백성들을 인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성전을 지으라고 그렇게 칙서를 발표하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귀한 자들이 귀환하는데 거의 특혜 수준의 배려를 해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서도 약속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 성경은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조종하실 수 있고 통치하실 수 있고 섭리하실 수 있는 분임을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 못할 리가 없죠. 예, 오늘도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하루, 또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10절부터 마지막 15절에는 특별히 국가의, 나라의 지도자, 그리고 어떤 나라, 어떤 국가가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떤 지도자가 지도자다운 지도자인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10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당시에는 뭐 상권 분립 이런 것이 없었지요. 그야말로 왕이, 그야말로 재정일치 시대 아니겠습니까? 왕이 정치 최고 지도자이기도 하고, 또 어떤 그 사법권의 최고 그 결정권자였으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자, 왕이 중요한 것들을 재판할 때에 어떤 정치적인 이해라든가, 요즘 말로 하면 어떤 진영 논리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재판을 하게 되면 그릇된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공정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기 때문이지요. 약자를 불리하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힘 있다고, 권력 있다고, 돈 있다고 유리하게 판결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그 입술에 무언가를 판결할 때 늘 하나님 말씀을 염두에 두고 말씀에 입각해서 시시비비를 가린다면 그 지도자는 훌륭한 지도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잠언에서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예, 아들이 또는 젊은이들이 장차 크고 작은 나라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런 그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지요. 그래서 정치 쪽으로 나가든 또는 종교 지도자로 쓰임 받건, 뭐 학계로, 재계로 어느 곳으로 가든지 간에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섰을 때에도 언제나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두면서 그 성경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즉 꼭 무슨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회사의 무슨 팀장이든지 또는 뭐 경영자이든지 또 우리 가정의 가장이든지 또는 뭐 구역장도 좋고요, 권찰도 좋고, 또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의 법을, 성경의 법정신, 이걸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가, 우리 정치인들이 또는 법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법 정신을 잊어버리지 않는 진영 논리에 갖춘다든지 또는 뭐 인간의 눈치 이거 정치적인 이해 득실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의식해서 판결하는 또는 정책을 위반하거나 추진하는 그런 나라보다는 정말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의 바탕을 둔 그런 그 바탕 위에서 법을 만들고 또 통과해서 그렇게 좀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는 과연 이런 정신으로 나라를 이끌고 국민들을 섬기고 있는가 좀 질문할 필요가 있겠지요. 아울러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 선거를 할 때에 단순히 선거 유세만을 보고서 판단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입맛에 맞는 그 어떤 인물을 택해야 되겠다라고도 하면 좀 곤란하다는 얘기지요. 게다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공정 이런 가치관을 가진 정치인보다는 그래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어떤 그 정치인에게 더 마음이 쏠리고 있는 경우 솔직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그것도 경계해야 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현실에도 쉽지 않지만 우리나라가 바른 정치 또는 바른 경제 또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렇게 애쓰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물론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미얀마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바탕을 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야말로 우리에게 어떤 그 목적이나 결과에 치중해서 동기나 과정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또 이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성공과 실패에 집착하지 않고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지도자가 품어야 될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계각층의 지도층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항상 기억하며 힘쓰고 애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